매월 초하루와 안식일과 매 절기마다 너희는 나에게 나팔을 보며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바로가타 도나 엘로히누 멜레카올람 아셰르 키드샤노 베미츠보 다브 베치파누 리슈무아 콜 쇼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 고백이 나팔 소리가 되어서 잠든 주의 신부들을 깨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달은 우리가 성경으로 본다면 아브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 자, 이번 달부터,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제 우리 아브월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아바. 그죠? 아브. 그래서 아브는요, 뜻이 아버지라는 뜻이 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달은 무슨 달이다? 아버지의 달이다. 뭔가 좀 뭉클한 달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달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달에 이 아브월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가 뭘까요? 아들됨. 그렇죠. 아들됨의 자세를 가지고 아버지를 더 구하는 삶, 아버지를 더 높이는 삶, 아버지를 더 아는 삶, 그렇죠. 또 아버지를 더 붙드는 삶,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는 날.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느낌인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버지.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왜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히랍 사상에서는, 헬라 사상에서는 큰 신이 대부분 여신의 어떤 뉘앙스를 가져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떤 뉘앙스를 갖거든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아이들이 영특해서 둘 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마음 안에 솔직한 신분은 여러분이 할 겁니다. 성인 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잖아요. 솔직해집시다. 엄마가 더 좋아요. 우리는 대부분 엄마가 더 친숙합니다. 아빠는 좀 거리감이 있고요. 예. 어머니 하면 푸근하고 자유롭고, 아버지 하면 근엄하고 권위 있고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요즘 시대에는 많이 안 그런 부분들도 많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게 고대 사상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헬라 사상에서는 신을 남신과 여신으로 나눌 때에 가장 좋은 신을, 가장 인기가 많은 신을 여신으로 뒀어요. 그래서 다 여신 숭배 사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수많은 사람들도 결국에는 보면 남신 사상으로 오기보다는 여신 사상으로 와요. 그래서 신전의 장기들이나 음행이나, 우리가 지난번에 민수기 토라포션 할 때에 그 부오르, 그죠? 부올이라는 그 부올 시딤 지역에서 진을 치고 있었을 때에 미디안의 여인들이 와서 시몬 지파와 이스라엘을 음행을 하고 그것에서 하는 심판을 받고, 그죠? 대부분 그렇게 넘어가요. 그죠? 이 시대가 이 사람은 이 헬라적인 사상은 여신과 여자를 숭배하는 거가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대지의 여신이라 그러지 대지의 형님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죠? 남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 그 어디도 하나님을 여성으로 표현한 부분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고, 자기 자신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여러분, 요한복음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118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한 게 118구절이나 돼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입만 열면 아버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반적으로 다 아버지와 아들, 아비.
그래서 최근에 막 요즘에 여성신학이나 페미니스트들이 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성차별이라 하면서 막 하나님 아버지를 지하해야 된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요즘에 한창 윗동네에서 많이 그러고 있어요. 미국이랑 서울에서.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아는 한 신학자가 저희 학교 와서 막 그 여성 신학자였어요. 이화여대 여성 신학자였는데 갑자기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 어머니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단에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우리 신학교 정통 신학교 이화여대 교수님이 와서 하나님 어머니 하면서 어머니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아버지 사상을 엄청 막 여성 해방 운동 막 하면서 난리가 나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때 저런 애들도 있구나. 그래서 나 커서 절대로 이화여대 여자애들은 결혼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이화여대 주신 분들. 예. 이화여대가 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어느 면에서 동의가 좀 됐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보니까 여성이 탄압을 받고 억압을 받던 역사들이 많으니까. 예, 남존 여비 사상 이런 게 우리나라에도 뼈속 깊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성경을 읽어봤어요. 성경이 눈이 열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럼 진짜 하나님은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시는가? 여러분 차별하신다고 안 느끼시죠 당연히? 예.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그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가? 왜 자신을 아버지라고 칭하시는가? 여러분 어머니의 특징이 뭐죠? 어머니는 양육하고 기르고 생명을 해산하는 것에 있죠. 그죠? 네. 그럼 아버지는 뭐 하는 존재죠? 돈 벌어오는 기계입니까? 아버지는 뭐예요? 가정을 다스리고 뭐하고? 커버하고 보호하고. 끝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야 아버지들 빨리 아버지 뭐 할 거예요? 아버지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맞아요. 그 다스리고 커버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버지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 유업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버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을요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대신이 뭐냐면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죠? 그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아들들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을 심지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그 복에 대한 것이 성경에는 뭐로 나타났습니까? 땅으로 나타났잖아요. 땅.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여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예. 여성들은 하나님 아들이시죠? 이거는 여러분 성이 아니에요. 이런 소리 하면 또 페미니스트들이 우리가 왜 하나님 아들이냐 딸이지 하면서 막 그러는데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버지란 성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적 구분이 아니라 사명과 핵심적인 유업에 뭐냐면 땅을 주는 것이 아버지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모든 여성들을 아들로 또 부르시냐면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들은 마찬가지로 여성의 정체성도 주시죠. 어떤 정체성이죠? 그리스도의 신부. 할렐루야. 예. 여기 이 시대의 모든 남성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이루어야 되는 신부로서 그 웨딩 뭐라 그러는가 이거 드레스를 입어야 돼요. 이거는 여성으로서 입어야 될 옷이 아니라 우리가 입어야 되는 그 드레스는 뭐예요? 세마포죠. 흰 옷이죠. 그래서 그걸 왜 입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기 위해서? 연합되고 혼인하기 위해서요. 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명과 부르심에 대한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땅을 주겠다는 거. 내가 너에게 다스릴 그 땅. 이달엔 여러분은 땅에 대한 중요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아부월에는 여러분 땅의 핵심 포커스가 있어요. 땅이 열려야 돼요. 땅이 주어져야 돼요. 땅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수가 아부월이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뺏어갔습니까? 땅을 뺏어갔어요. 아부월의 땅을 뺏어간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에게 유업을 한 언약의 땅이죠. 그죠? 이 언약의 땅을 어떻게 뺏어가냐면은 아부월 8일이 됐을 때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정탐을 갔다가 돌아오는 달이 아부월 8일이에요.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알다시피 10명은 뭐예요? 악한 소문을 냈죠. 그죠? 우리가 저 땅을 못 얻는다. 다시 돌아가자.
두 명은 뭐예요?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언약의 땅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10명의 악한 보고로 인해서 너희 이 10명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너희들은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 명을 제외하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달에 땅을 다 뺏기는 달이 아니라 이달에 여러분은 이 그룹이 아니라 이 그룹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룹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언약을 바라보면서 땅을 가지는 자들이 돼야 되지 땅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러면 땅을 빼앗긴다는 건 뭘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땅을 사야 된다는 건가? 아니 땅을 주신다는 건가? 우리 지금 예배당 이전을 쳐서 타고 있는데 이달에 하나님이 땅을 주시려나? 건물을 주시려나? 막 헌금이 많이 들어오려나? 이게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한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니 저는 당신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뭘 말하냐면 이 땅의 핵심이 뭐냐면 이 땅에 뭘 세우겠다?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너에게 땅을 줬어. 그 땅에 뭘 세워라? 나의 집 성전을 세워라. 그랬더니 원수가 또다시 얘네를 공격해서 뭘 무너뜨려요?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부월 9일에 아부 9의 1차 성전과 2차 성전이 모두 다 아부 9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이 아부 1이에요. 아부 1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9일을 카운팅해서 그 9일째 되는 날에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성전 세우신 1차 성전, 2차 성전 모두 다 얘네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얘네는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고. 그런데 기가 막히죠. 원수들은 참 창의적이지 않아요. 창조적이지 않아요. 똑같은 날에. 물론 이게 창조성을 넘어서서 이 세계 안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흐름, 영적 기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아부월 9에는 원수가 성전을 무너뜨리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는가? 아부월 8일에 이 악한 보고를 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이 언제냐면 아부 9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다 이스라엘 너희들 전체 다 이 두 명을 빼고는 언약의 땅 안 들어보내겠다. 너네 40일 갔다 왔지.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너희 1세대들은 이 40년 안에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심판과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부 9는 유대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끔찍하고 힘든 모든 사건들이 다 이날에 일어나고 이 아부월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아부월은 저주받은 날인가? 그게 아니라 아부월은요 아버지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이 두 명의 그룹 안에 들어가야 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명이 엄청난 축복을 받거든요. 여호수아와 칼렙이 엄청난 복을 받아요. 언약의 땅에 들어갑니다. 지도자가 됩니다. 그 땅을 취하고. 그리고 이 둘은 유대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들로 추앙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달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두 명의 이 바운더리 안에서 주어질 언약의 복이 있는데 이 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원수는 우리가 복 받는 걸 싫어해요. 원수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오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원수가 주로 하는 게 뭐냐? 가로채 가는 거고 잘 때 와서 씨 뿌려가지고 막 이상한 열매 맺게 하는 거고 막 그런 거예요. 원수는 그래요. 그래서 이달에 원수가 많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달에는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부월이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달을 잘 지나갈 수 있는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아까 뭐랬죠? 아버지의 핵심 사역이 뭐라 그랬죠? 보호하는 거, 커버링하는 거. 우리를 커버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커버링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커버링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공동체를 우리 공동체 우리 커뮤니티 이 공동체를요 이만큼 있어요. 이 공동체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이거를 갑자기 우리 교회 가운데 구름이 임해가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갑자기 막 바뀌면서 막 국민일보에 뜨고 막 그게 될까요? 이 시대에 뭐 출애굽기 뭐 이러면서 막 21세기 구름 기둥 이러면서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를 하나님이 보호하는 방법이 뭐였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도둑놈이 얘를 훔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거야? 들어오기 전에 무찔러요. 네가 도둑놈을? 네가 거미도 못 건드는 네가 도둑놈을 무찌른다고? 보안 장치를 튼튼하게. 그거 다 뜯어버릴 수도 있잖아. 어떻게 할 거야? 진짜 누가 너네 집에 와서 강도로 와가지고 막 물건도 훔쳐가고 막 해코지하려고 온다는 소문을 들었어. 어떻게 할 거야? 비싼 거 나눠줘요. 현실적으로 누가 만약에 너한테 그런다고 하면 너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거야? 신고해야지. 그래. 여러분 신고해야 돼요. 막 갑자기 기도하면서 막 무찌르겠다 이러면 안 돼요. 안 돼. 신고하세요. 할렐루야. 신고해야죠. 당연히 신고해야죠. 응. 그럼 신고하면 어떻게 되죠? 네. 그래서 사실 경찰이 와서 날 보호해줘. 그게 뭐가 보호해주는 거예요? 법이 나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왜 신고합니까? 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국민을 보호할 법을 이 나라가 세워놨잖아요. 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막 세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법을.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부얼에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럼 내가 너희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알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법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말씀. 그래서 이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 여러분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말씀이 울타리 쳐줘야 돼요. 이달에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복의 언약적 모든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말씀 보시고 말씀에 더 집중하시고 성경 더 읽으시고 그 읽을 뿐만 아니라 그걸 내 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그 얘기했죠. 동의하시라고.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달은 여러분이 말씀 읽으면서 자꾸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법이 내게 온다고요. 그냥 감동대로 느낌대로가 아니라 말씀을 읽어서 법적으로 아는 만큼 누립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아는 만큼 여러분 이달에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언약, 더 큰 축복, 더 큰 영광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달에 이 많은 원수의 계략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럼 말씀을 읽는다는 건 뭐냐? 말씀 자체를 읽고 그 다음에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기준 안에서 살고, 그러니까 말씀의 바운더리 밖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달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 예전에는요 재미삼아서 한번 나갔다 오고 막 그랬고, 제가 너무 좋아서 한번 더 갔다 오고 그랬고, 쾌락이 너무 좋아서 나갔다. 이번 달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촉을 세워야 돼. 이 달에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다가 순식간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견고해 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기준을 붙들고 한 달 동안 계속 그것만 바라면서 걸어가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삶이 우리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으로 연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이제 아부를 조금만 더 풀게요. 아부 안 풀고 바로 중간으로 넘어갔는데, 자, 아부의 아버지됨의 핵심이 뭐냐면, 자, 아부를 보면은 알레프와 베트를 썼어요, 그죠? 자, 알레프 베트인데, 자, 알레프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하나님. 베트는 뭐예요? 집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집이 만나면 뭐가 된다? 아버지가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집, 우리 집에 들어오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집은 뭐예요? 집은 뭐예요? 진짜 여러분 가정이기도 하지만 집은 또 뭐라 그랬죠? 시스템은 뭐라고 했죠? 삶의 방식이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삶의 시스템에 하나님이 오시면, 이 말은 뭐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내 안에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유업을 주시고. 이게 뭐예요? 우리 집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달에 하나님을 내 집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내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자꾸 웰컴하는, 초청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자꾸 예수님 초청하십시오. 예수님 더 오십시오. 여러분의 아침에 눈 뜨면요, 이 가정 안에 예수님 더 오십시오. 저 요즘에 우리 와이프랑 저랑 매일 이제 가정 예배 드리거든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가정 예배를 왜 하냐면은 이 우리 가정 성도님들마다 이제 자녀 양육 때문에 이제 가정 예배가 활성화됐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애들 이렇게 훈련 안 시켰으면 가정 예배 평생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했을 수도 있지만은 안 할 확률이 더 높거든요. 하다가 안 하다 하나도 안 할 확률이 더 높고 그러다가 안 할 확률 거의 99%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든 이 아이들 때문에 생명 걸고 하게 돼서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 예배가 애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다가 야, 근데 우리는 왜 가정 예배 안 하지? 그러게? 우리도 하자. 그래서 우리 자기 전에 가정 예배 드려요. 막. 그래서 막 예언적 기도하고 또 성포적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보혈로 씻고 덮고 바르고 뿌리고, 예. 그리고 축복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자요. 예. 정말 피곤해도 그건 하고 자거든요. 그러면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커버링을 느껴요. 여러분 이달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초청 웰컴하는 거예요. 계속 예배로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 내게 더 오십시오. 더 오셔서 우리 다스려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이 안에서 안전을 누립니다. 이달에 여러분 탈릿을 더 많이 쓰세요. 탈릿이 뭐죠? 장막이죠.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유대인들이 왜 이걸 매일 이렇게 걸치고 막 더워 죽겠는데 이거 엄청 덥거든요. 해본 분 알잖아요. 더워요. 잘 안 하잖아요. 몸에 열이 많아서 땀도 많고. 언젠가 내 탈릿에서 막 땀 냄새가. 그래서 잘 안 하는데. 근데 이달에 여러분 많이 하세요. 왜?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얘네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커버링과 보호하신 아버지의 보호함 안에서 성경표서 이렇게 읽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통곡의 벽 앞에 가면 이는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렇죠? 이거는 외식이 아니에요. 행위를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없는 분 안 해도 돼. 근데 중요한 건 이 자세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커버링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함 안에서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한번 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탈릿이 굉장한 기름 부음의 은사와 능력이 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작년에 어떤 선교팀이 한 팀이 와서 기도 사역을 하는데 한 친구에게 엄청 큰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해 줄게. 기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애가 갑자기 왜 그러면서 막 난리를 피면서 갑자기 입에서 막 검은 피가 막 나오고 막 그러면서 갑자기 아랍어를 막 하면서 막 그러면서 막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막. 그랬더니 그 옆에 따라온 선교사님은 무섭다고 나가고 사람 무섭게 데리고 오고 사람 무섭다고 막 같이 오고. 네. 왜 귀신이 무섭다고 안 하세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귀신이 인격적으로 드러나서 막 귀신의 음성이 바뀌고. 네. 그러면 털이 비쭉비쭉 서요. 사실은 연기의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실실실 웃으면 저는 원래 축사할 때 웃으면서 하거든요. 예, 왜 웃으면서 하냐면은 원수한테 내가 겁먹고 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은 거야. 목사가 뭐 돼가지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웃으면 마음이 좀 평온해져요. 실 웃으면 그래 해봐. 그래 괜찮아 해봐. 계속해 더해. 실제로 그래요. 제가 그래요. 더해. 근데 스탑. 예수 이름으로 일로 와. 그러면 와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축사를 제가 한참 하면서 예수 이름을 이제 빼내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진짜 큰 영 하나가 안 나가고 계속 이제 사로잡혀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토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사무실이 더러워지고. 그러던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축사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들은 풍문과 테크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역하다가 귀신이 드러났다 그러면은 일단 웃으세요.
일단은 실실 웃으면서 막 별거 아닌 것처럼. 왜냐면 근데 여러분 웃음의 능력이 있는 게 뭐냐면 시편 2편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잡신들 향해서 비웃으신다 그랬거든요. 웃음이 영적 무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귀신이 드러났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왜? 사람들이 하도 이제 귀신에 익숙해져가지고 귀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삶이 조작이 잘 돼요. 그래서 요즘 시대가 귀신이 잘 안 드러나는 거지 귀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는 사역하는 사람들 보면 다 귀신 여러분 안에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자꾸 나가잖아요. 안 느껴져요? 느껴질 텐데. 저도 그걸 많이 느껴요. 내 안에 있었구나. 막 쫓아내. 나가! 네. 나가! 나가! 셀프 자가 축사 방법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진짜 해야 되는데 웃으세요. 네, 웃어야 돼요. 축사는 즐거운 거예요. 왜? 귀신이 떠나가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시니까. 그 친구가 한 영이 너무 이제 견고한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뭐 나이트 클럽 같은 데서 막 음악 BJ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워낙에 그런 음악이 여러분 뭐 귀신 들려가지고 쓰는 음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거기 너무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성령님께 물었어요. 성령님이 얘를 어떻게 축사할까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아버지의 커버링이 필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얘가 고아의 영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어요.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편부모였나? 이혼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커버링 없이.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커버링 어떻게 그럼 하면 될까요? 성령님.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 탈릿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탈릿 갖고 와. 그래서 탈릿을 딱 펴가지고 그 귀신 들린 남자애한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씌웠어요. 이렇게. 네가 귀신 들렸던 게 아니야, 얘야. 너는 하나님 아들이야. 이게 덮어 씌웠어요. 그때 애가 자빠지더니 귀신이 나가버리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덮어 씌우기만 했어요. 아버지의 커버링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은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게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게 그냥 천조각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네는 그 보자기 같은 거 집어쓰고 뭐 기도한다며. 걔한테는 평생 이건 보자기예요. 그 목사님에게 이건 평생 보자기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절대로 보자기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커버링, 아버지의 영적 권위. 저는 이거 들어갈 때마다 굉장히 마음에 뭔가 겸손함을 가져요. 외식된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이렇게 하면 귀신 나갈까요? 어떤 사람들이 막 TV 보니까 막 십자가 들이대면서 악마야 나가라 막 그러는데 안 나가요. 해봤어요. 성경책 막 갖다 대면서 막 데블스 나가 막 이러는데 여러분 그게 안 나가요. 그런 걸로. 이건 그냥 책일 뿐이에요. 북. 십자가는 그냥 나무 짝대기.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십자가는 원수가 쳐다도 못 보는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성경책은 쳐다도 못 보는 성경책이 있어요. 뭐의 차이예요? 기름 부음이에요. 그 십자가와 그 책을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붙들었는가? 여러분 제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앉은 자리 꼭 그 자리에 앉거든요. 근데 꼭 그 자리에 앉아야 마음이 평강이 오지 않습니까? 다른 데 앉으면 왠지 내 자리 아닌 것 같고 좀 불편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자리에 계속 앉으면서 그 자리에 내 안에 기름 부음이 흐르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대답 잘하세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 하자. 자,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기도하던 손수건 얹었더니 나았죠. 예. 누구죠? 엘리야였나? 엘리야의 시신을 던졌더니 시체가 일어났죠. 근데 여러분 그때 엘리야의 시신이 닿은 게 아니라 엘리야의 겉옷에 닿은 그 옷에 닿았다 그랬나? 표현이? 예. 그가 입고 있던 옷.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 줄 때 뭘 줬어요? 겉옷 줬잖아요. 그렇죠? 입던 옷 줬어요. 그때 그 옷으로 막 강을 쪼개잖아요, 막. 이해가 되세요? 성경이 나온다니까요. 어떤 물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볼 때에도 여러분이 액세서리를 할 때에도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어떤 영으로 만드는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좋다고 화려하다고 막 끼고 있는데 제가 항상 부흥회 가면 화려하게 취재 이런 말 자꾸 하면 좀 그런데 어떤 집회에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물음표를 딱 찍는 거예요. 인생에 답이 없다. 물음표가 딱 찍는 거야. 이상하다. 그렇다고 내가 사역자가 당신은 인생에 답이 없어요. 이럴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뭐죠? 이 물음표 답이 왜 없지? 눈을 딱 떴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여기에 물음표 목걸이 큰 걸 하나 딱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 기도해 줄 때는 몰랐는데 눈 뜨고 보니까 그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 스탑하고 그때 우리 전사님이 있었나? 그때 물음표 아줌마. 그래서 이 물음표 근데 십자가 물음표 목걸이 이거 비싼 거예요. 안 비싸대. 그럼 지금 빼버리세요. 빼고 내가 버려도 되니까 버려도 되는데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팍 풀어주는 게 많은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크리스찬이 물음표를 찍어요? 마침표를 찍어야 되지. 아니면 느낌표를 찍든가. 예! 아니면 예수는 끝! 이걸 찍든가. 이걸 찍어야 돼요. 물음표. 뭔가 0이 아닌 거예요. 0이. 그런 거 하나하나에 0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뭘 만드는가.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 눈에 보기 화려한 거. 옷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만나러 오는데 소가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는 뿔 달린 소가 그 자리에서 그때는 말 못하고 나중에 친해지고 왔는데 목사님 그때 그거 옷 입고 왔더니 좋아하는 옷이죠. 그러니까 옷 좋아한대. 그 옷이 시카고 불스 그 옷이었던 거예요. 농구를 좋아하느냐고. 버리세요. 소가 뭘 상징하냐. 아피스 그런 거 형상을 입고 다닌다고. 친해지고 난다니 막말을. 사람들이요 이만큼 영적으로 둔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이 아버지의 커버링과 아버지를 붙들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것들 다 붙드시고 말씀 붙드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탈릿이라는 영적 권위와 특권 누리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이 한 달간 여러분 탈릿의 장막 안에서 계속 개인 기도하시고 이걸 가까이 하세요. 아버지 그래서 이게 없는 분들은요 살아 이 말이 아니라 없는 분들은 있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제가 옛날에 이거 없을 때는 테디베어 그거 무릎 던져고 그러고 항상 기도했거든요. 뭘 덮었으면 확실히 좋긴 좋더라고요. 그때 우리 애들이 나중에 돈 모아가지고 우리 스태프들이 탈릿을 사줬어요. 몇 달도 안 돼서 그걸 갑자기 집에 가가지고 누구 그 목사님 주고 와버리고 막 내가 그렇게 남을 잘 주거든요. 근데 애들 그때 땅을 치면서 후회했죠. 되게 비싼 거야. 몰랐지 나는 비싼 건 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포지션은 어디에 둘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로서의 다스림과 커버링, 보호하심 이게 우리에게 풀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요 그냥 써놓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저들 또한 그 안에 있게 하셔서 제가 당신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십시오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아버지 커버링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더 견고해지고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참 재밌습니다. 아버지와 성령은요 아들을 포커스하십니다. 성령은 아들을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제가 이번에 집회 갔을 때에도 포항 집회 갔을 때에도 첫날에 그 얘기했어요. 거기 이제 성령 사역하는 신학교라 가지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성령 사역한다면 여러분 성령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안에서 예수가 나오지 막 성령이 어쩌고 저쩌고 성령을 행하셨는데 성령이 성령을 달지 않아 예수를 달지. 근데 어떤 분은 그게 습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고쳐준 거예요. 우리는 모든 습관까지 영적인 습관도 말씀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 구절 딱딱 되면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성령파라면은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철저하게 아들이신 예수님을 포커스하셨고 교회 시대 때부터 부어진 성령이 철저하게 아들을 증거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주님의 목적, 우리 안에 아들이신 예수님이 커지는 거.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더 커지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볼륨 소리가 커지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런 아이들이 되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 없어도, 이런 아이들 없어도 예수님만 이 자리에 함께 한다면 그것이 좀 족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이 아이들이 막 생명 걸고 기도해도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계신 예수가 없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분명하게 잡아야 돼요. 이달에 그 아버지의 커버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부월의 히브리어가 헤이입니다. 헤이. 자, 헤이는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숫자 값으로는요, 일단 5를 갖고 있어요. 숫자 값 5. 알렛, 벳, 김메, 달렛, 헤이 해서 5예요. 5, 숫자 5. 그럼 여러분 5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토라죠. 주의 토라죠. 예. 그래서 헤이는 주의 토라를 보는 것. 헤이가 또 무슨 뜻이 있냐면은 보라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토라를 보라. 또 얘가 무슨 뜻이냐면 순결과 호흡.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뭐에 맞춰져야 된다? 토라에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는요, 영적 기류들이 다 뭘 향하고 있냐면 토라에 포커스하고 있어요.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뭐 하나 더 한다면 이 달에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이 달의 지파가요, 이 달의 지파가 시몬 지파입니다. 시몬 지파. 시몬은 무슨 단어에서 왔죠? 쉐마라는 단어에서 오거든요. 쉐마는 뭐예요? 들으라. 그러니까 시몬은요, 뭐냐,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듣는다. 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왜 말씀을 들어야 되죠? 이 들음을 통해서 뭘 형성하죠? 믿음을 형성해요. 그럼 이 말은 just 여러분이 무엇을 듣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로 듣는 게 내 믿음을 결정해요. 내가 세상 것들을 많이 들으면 나는 내 믿음이 세속화되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내 믿음이 예수의 믿음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내 귀가 막 세상 것들이 너무 좋아. 막 세상 헛소리하고 잡소리하는 걸 너무 좋아해. 막 이러면은 내 인생이, 내 믿음이 잡소리 헛소리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달에 내 귀를, 내가 듣는 거를 말씀에만 포커스하겠어. 하나님 말씀만 들을 거야.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요,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달에는요, 듣는 게 중요한 달이다. 뭘 들어야 되냐? 토라를 들어야 된다. 뭘 보냐? 토라를 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호흡하냐? 토라로 호흡하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호흡하는 인생. 시몬 지파가 토라를 들어라. 근데 이 시몬 지파가 야곱으로부터 받는 축복도 좀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시몬은 칼로 유명하다. 칼. 너는 거센 칼이 있다. 칼이 강하다. 그 칼 때문에 넘어진 게 사실은 레위어 시몬이거든요. 레위어 시몬이 세겜족의 걸 이제 불의한 방법으로 칼로 쳐서 죽인 거를 야곱이 죽기 전에 예언해 줄 때에 칼에 대한 예언을 해줘요. 시몬 지파에게. 그래서 시몬 지파는 사실은 칼이 아주 능력 있는, 칼이 강한 민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칼은 결국에 뭘 말하냐면은 구약에서는 이들이 육신의 칼을 썼어요. 그죠? 육신의 칼을 써가지고 장자권에서도 박탈당하고 하나님 언약에서도 밀려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주님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말씀의 검, 말씀이 성령의 뭐라? 검이라. 칼이다. 성령의 칼. 그럼 시몬은 말씀을 듣는 지파거든요. 시몬이 세상 것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은 그들의 칼이 성령의 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은 능력이 돼서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의 심령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믿는 자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번 달에 공격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칼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칼, 육신의 칼이 아니라 뭐야? 말씀의 검. 이걸 믿음으로 들어올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달에 여러분이 이 말씀의 칼을 쥐어 잡아야 됩니다. 칼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타납니다. 또 칼을 묵상할 때 제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칼은요 양날의 검인데 이게 양날의 검이라는 건 뭐냐면은 적을 베잖아요. 근데 한 날은 적을 베죠. 한 날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은 양날의 검 뭐냐면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면 이게 상대방도 죽이고 나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칼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칼집이에요. 칼과 칼집. 우리는 대부분 성도들은 칼에만 포커스해요. 말씀에 검을 들어 올려야 된다면서 나가서 싸워야 된다면 칼을 이들어라 막 이것만 계속 하거든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이 칼을 어디에 보관할 거냐, 어떻게 들고 있을 거냐. 여러분 자 칼이 이거보다 훨씬 더 커요. 내가 이 칼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애들이 칼을 이만큼 들고 막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하죠, 그죠? 이게 적도 죽일 수 있는데 깜짝이야 옆에 지나가서 막 무섭죠, 그죠? 그래서 칼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칼집이 필요하다. 좋은 검일수록요 좋은 칼집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이게 칼은 좋은 건데 칼집을 후질가는 거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칼이 칼집을 뚫고 나와버려요. 그래서 명검은 장인의 칼집이 담아야 되거든요. 내가 또 검객 출신이잖아요. 명검. 네. 칼은 능력이고요. 성령이 능력이죠, 그죠? 말씀의 능력. 그러면 칼집은 뭘까요? 칼이 능력이면 칼집은 인품과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인품이 안 되고 성품이 안 되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저는 제가 전도사 수련을 그 부흥사 목사님 밑에서 하다 보니까 한 해 부흥사를 한 50명씩 만났어요. 예, 부흥사님들은 보통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커버링 해주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근데 어떤 부흥사들은요, 진짜 능력이 탁월해요. 근데 되게 무례해요. 그 집에 딱 가기 싫어. 그 목사님 온다, 그 원장님 온다 그러면은 기가 막혀. 막 기도해주면 막 과거, 현재, 미래 다 보이고 막 쭉쭉쭉 풀리고 막 귀신이 막 쫓아나고 막 야! 그러면 귀신이 막 도망가고 그래요. 능력 있죠. 근데 설교만 하면 욕을 하고 막 쌍욕을 하고 막 반말을 하고 막 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뭐가 안 되면 성품과 인품이 안 되니까 이상한 그 집회가 끝나면 사람들이 귀신은 나갔는데 대신 너덜너덜해서 와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남겨진 우리는 그 상처받은 성도들 메꾸느라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 줘도 좋은 칼집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이 칼과 칼집 모두가 다 건강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뭐 인품 좋고 성품 좋은 거는요, 뭐 조용하고 얌전하고 이게 말이 아니에요. 인품과 성품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해서 성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거. 그 위에 있으려고 하지 않는 거. 능력이 있는 자가요, 성도들을 동력자로 보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위에 있기 시작하면요, 뭐가 되냐면은 무당이 돼요. 다를 바 없어요. 무당하는 짓이 똑같이. 무당요, 여러분 복채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딱 보면 왜 왔어? 맨날 일단 반말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양반들 오셨어요. 앉으세요. 이렇게 안 해요. 네. 왜 왔어? 그래서 가본 거 아니에요. 그렇게 TV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원래 무당 쫓는 그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귀신의 역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아무리 성령의 능력이 탁월해도요, 겸손함이 있고요, 존중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겸손과 존중 항상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게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자랑하지 않고 혹은 목회자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뭐라 그랬어요? 설교 끝나고 내려다 아무도 나한테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단 한 사람도 나에게 와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설교 좋았습니다 하는 사람 정말 한 사람도 없어요. 좋은 겁니다. 예수가 드러났다는 증거죠. 사람이 드러나서 조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한다, 조 목사님 와 대박이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 이게 될 텐데,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제가 저번 달에 영적 기류안에서, 저번 달에 영적 기류 중에서 악한 소문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저한테 왔던 악한 소문 중에 하나가 뭐냐, 한 목사 설교가 이상해졌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설교가 별로다, 설교가 변질됐다 막 이러면서 요새 말씀 공부 잘 안 하는 것 같다, 막 이런 소문이 육지에서 돌았대요. 나는 좋던데 내 설교 들어보니까. 그러던 가운데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랑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뭐 저희 멘토 분들도 연락이 와서 이제 이제 멘토링 해주시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안 되지, 뭔가 좀 찜찜한 거예요. 더 열심히 하면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라는 의문이 생긴 거예요. 왜 그 의문이 생긴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제가 잘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늘 고백하죠. 제가 항상 고백한 거잖아요. 제가 막 앞에서 말씀 풀고 가르치는 게 제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예전만큼 깊이 있게 안 풀어진다고 하면 그거는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공부를 안 하고 게을러서 옛날에 되게 열심히 합니다. 뭐 게으르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게으른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와이프 잘 알아요. 문제가 있어서 우리 와이프 벌써부터 얘기하죠. 너 이상한 것 같아. 그런데 제가 그것 가지고 한참 고민할 때 성령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면, 야, 잘하는 게 네가 잘한 거냐? 아니요. 그럼 못하는 건 네가 못하는 거냐?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잘하는 것도 내가 잘했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 뭘 못하는 건 내가 못한 거라고 생각하지? 그렇잖아요. 잘하고 못하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이시고요, 안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입니다. 안 깨닫지니까 억지로 머리 빠개져 가면서까지 공부해가면서 가르칠 필요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 그만큼 씹어 먹을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항상 말해요. 목사님, 저 목사님 책이, 저 목사님 설교가, 저 목회가 막 엄청나대요. 막 들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안 듣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듣습니다. 왜? 성령이 조명해 주지 않은 건요, 할 필요를 못 느껴요.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게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유익이 안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면은. 근데 제가 어떤 거는요, 한 5년 후에 막 했거든요. 이게 너무 좋다고 시작해요. 그러면요, 그 집사님 와서 그래요. 그거 봐요. 5년 전에 내가 얘기했는데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그때 했으면 더 잘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때 했으면 더 망했을 수도 있어요. 모든 걸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뭘 더 배우는 것도, 덜 배우는 것도, 더 깊이 열리는 것도, 혹은 그 깊이 열리는 게 막히는 것도 성령께 드리세요. 그냥 우리는 그저 그날의 알리야를 읽으면서 그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 돼요. 제가 그 얘기했죠. 성경 읽다가 안 깨달아도 머리 뜯지 말고 그냥 깨달아지는 것만 쥐어 잡으면 돼요. 한 권 다 읽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나도 많이 그래요. 난 목사인데 신학을 몇 년이나 공부했는데도 성경 읽을 때 뭐 할 때 있어요. 나도 그래요. 그러다가 막 10장을 멍 때리다가 갑자기 한 장이 빡 온다. 그거 붙드는 거야. 그게 성령의 조명하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깊어져야 돼?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만큼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고요. 이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열어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게 전화 와서 뭐 이스라엘 어떻게 저렇게 연결해가지고 많이 연락이 와요. 이번 주에 또 연락이 왔어요. 그런 교회에 어떤 교회?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닌데요. 이스라엘 한다면서 예. 토라포시 한다면서 예. 근데 뭐 그 사람 요지는 뭐냐면 지금 미국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 공동체 연결돼 있냐 안 돼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돼 있는데 우리는 그거 하는 교회 아닌데. 근데 왜 그게 안 되니까 그걸 하냐니까. 글쎄요. 근데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토라 하라고 해서 토라 했고요. 하나님이 월삭하라고 해서 월삭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축복하라고 해서 이스라엘 축복했고, 하나님이 올해 IBS 해라 해서 IBS 했어요. 대박 났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이거 해야 돼 이래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하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교회가 이 좁은 장소에서 9년간 계속 그 기름 부음 안에서 풀어낼 수 있었고, 이렇게 계속 뜨겁게 목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되게 심플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하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한다던데요. 그게 일이고, 그 지파 사람들이고, 이 지파는 이 지파의 사명만 감당하면 돼요. 저는 또 어떤 분이 전화해서 막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목사님 교회 같지 않아요? 당연하죠. 지파가 다른데 집사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웃긴 거예요. 이게 마음에 들면 이사를 오든가. 그 지파 소속됐으면 그 지파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무지개 언약교회처럼 되면요,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그네가 안 하는 것도 찾아가서 하겠죠.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만 하면 돼요. 제가 늘 말하죠. 이 교회가 평생 여기 이 상가에서 이 사치성만 채워가면서 하면 상관없어요, 저는. 여러분, 상관이 있어요? 한 5년 후에도 우리가 이 모양 여기서 그대로 예배하고 있다면은, 물론 하나님 옮기라고 해서 찾고 있지만은 옮겨질 것입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옮겨진 그 장소에서 평생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교회가 안 커져서? 건물이 없어서? 아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땅,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 그거 감당하다가 주님 보면 돼요. 대단한 거는요, 그 지파가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 소속된 땅에 가서 다른 지파가 간섭질 할 수 없어요. 각자의 지파들마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각자의 지역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는 우리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르심과 사명과 이 지파가 가지고 있는 부르심과 사명이 동의가 됐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만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능력 부어줘요. 키즈 선십 하나님 감동 주셔서 했는데 대박 났잖아요. 잘했죠? 하길 잘했죠? 빡셌지만 하나님 하라고 한 거 하면 돼요. 내년에 또 할지 안 할지 모르죠. 하나님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 그러면 다른 거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사명을 감당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뭐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거기에 기회를 넣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귀에 자꾸 담아야 돼요. 말씀을 담아서. 그래서 그것만 가자고요. 그래서 그래도 먹고 사는 것도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라만 구해서 되나,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있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거 듣지 말고 이 말씀 붙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시리라. 옆집 교회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 더불어 주시는 걸 구하고 있다, 문제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 지파 일이라니까요. 우리는 더불어 주실 걸 믿고 하나님 나라만 구하겠다, 이것만 가면 돼요.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거. 옆에 교회가 그렇게 막 기도했더니 막 뭐가 잘 됐대요, 뭐 대박 났대요. 그건 그 지파 일이라니까요. 이 지파는 이 지파 사명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부월의 가장 핵심은 영적 전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래서 아부월의 모든 영적 기류들이 다 토라에 집중하고 토라의 커버링 안에 들어가고, 결국에 토라의 커버링은 아버지 하나님의 커버링이고 아버지를 붙드는 믿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커진다? 예수님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은요, 영적 전쟁이 많은 달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커지는 달이에요. 10명이 실패한 걸 보지 말고 2명이 성공한 걸 보고 거기에 들어갑시다.
10명 실패했대. 우리도 거기 들어가면 안 돼. 나가 이거 하지 말고요. 언약의 눈 가지고 2명의 그룹 안에 들어가자고. 2명의 그룹 안에 들어가세요. 영적 전쟁 해야 돼. 극하지 말고 언약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해가지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무리 안에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 달이 끝났을 때에 빡셌다가 아니라 너무 행복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아낙 자손을 보면서 와, 저 밥인데 그 좋은 땅 보면서 야, 저거 내 건데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갈렙의 영과 여호수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달의 가장 탁월한 영적 무기는 뭐냐? 금식과 기도입니다. 토라에 집중하려면요 금식과 기도해야 돼요. 귀신 쫓아내려면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러한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달에 여러분 금식 좀 하십시오. 우리 요즘에 레인들이 금식을 많이 해요. 너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해요. 왜? 해보니까 좋거든. 물론 저는 잘 안 합니다. 저는 먹어보니까 좋은 걸 발견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달에는 좀 하려고 해요. 이달에는 제가 금식도 좀 하고 그리고 지금에 하던 기도의 볼륨 이상의 것도 좀 뚫어내보고 항상 저는 포커스를 제 자신에게 맞춰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넘어보자. 그래서 갑자기 제가 뭘 안 먹는다 그러면 금식 하나 보다. 옆에 김집사가 뭐 안 먹는다 그러면 금식 하나 보다 그러세요. 눈치 없게도 왜 안 먹나? 입맛이 없나? 뭐 힘든 일이 낙하지 말고 금식 하나 보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합시다.